구약성경 21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게니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나중에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회의가 공회가 처음으로 일어나게 된 어떠한 사건이 발단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안디옥 교회만 보고 생각을 해보면 바울과 바나바 또 안디옥 교회 목회자인 바나바가 선교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목사님이 목회자가 왔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또 야위어지고 또 몸이 불편하였던 또 바울의 모습 또 그렇지만 또 같이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듣고 간증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 분위기가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목회자가 와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도전도 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뭔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전도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방인 같은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주시고 또 교회가 또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까지 성장하였고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곳곳에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니 이 교회가 어떤 그들이 간접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말씀 안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은혜로 충만한 상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14장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이 말씀만 보더라도 오래 있는 동안에 충분한 어떠한 영과 육의 회복과 함께 성도들과의 믿음 안의 교제,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은혜롭게 세워져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있기도 하는데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유대라는 것은 신앙의 중심지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정체는 모르지만 유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원래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개보다도 좀 거친 표현이지만 개보다도 못한 그런 쓸모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그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과정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들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화법이 현재형으로 기록됐고 직설법으로 그냥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절대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은혜가 넘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지금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가운데 지금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에 지금 어렵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교회에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 15장 1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신방하면 우리 권사님도 슬쩍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은혜가 있는 곳에 생각지도 못할 때에 또 우리에게 또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교회로 왔어요. 언제 왔고 어떤 식으로 가르쳤는지 또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현장에 사단은 예고하지 않고 혹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람들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보편적으로 마귀들이 그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무섭게 달려들어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불을 끄는 어떤 반대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과는 조금 약간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지금 안디옥 교회도 은혜가 넘치는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 이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할례를 이야기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단정지어서 그들을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근심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누군가는 시험에 들고 누군가는 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건 기도라고 봐요.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아주 짧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있는데 미국의 이제 교회들이 서서히 문을 닫고 망해가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죽은 교회를 이제 사람 몸을 부검하듯이 죽은 교회를 부검해 본 거예요. 근데 그 죽은 교회들의 특징들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0가지의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죽은 교회의 원인 중에 하나가 좀처럼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닥쳤을 때에 어떤 큰 문제를 결정할 때에 그런 상황에서 건강한 교회는 반대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은, 기도를 멈추는 교회는 깨어있지 못한 교회라는 것이. 오늘 이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관련해서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바울은 동일하게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7절에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어떤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고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교란하게 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2절 읽을게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같이 읽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너희가 의롭다,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다.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할례가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구약의 율법인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안디옥 교회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할례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것의 가르침을 듣고 지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전히 사단은 말씀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고 기도로 몸부림치려고 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른 복음을 제시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외에 다른 삶을 강요하고 말씀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이 거짓된 가르침, 다른 복음, 이 복음을 빙자한 다른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갈라서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우연치 않게 건너서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문의하다가 춘천 지역에 이제 교회를 알아보고 있는데 예배 전에 이제 통화를 했었거든요. 얼굴도 몰라요. 30대 후반의 이제 분인데 본인이 서울에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말씀의 훈련을 받다 보니까 개혁주의적인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를 찾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춘천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또 그 교회 안에 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좀 갈라서게 나오게 되었고 또 이제 목사님의 또 어떠한 설교가 전혀 말씀과 다른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교회에 좀 나오기가 힘들어서 나오게 돼서 합동측 교단에 있는 건강한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를 찾고 있는데 목사님 참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아멘을 안 하시네. 요즘에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시잖아요. 많은 설교가들이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상 예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많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신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신자라고 하죠. 입맛대로 당기는 대로 그냥 설교 한 편을 들으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뭐 가르침이 있고 강해가 있고 뭐 설교가 있고 있는데 잘 보면요 그 가운데 잘못된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인 저도 헷갈릴 정도로 조회수가 엄청 많아서 문의가 와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 말씀을 듣는데 은혜는 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한번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곰곰이 살펴보면 2단도 아닌 1.5단에 걸쳐 있어서 굉장히 그 경계 성상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뭐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뭐 예배에 대해서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데 조회수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유튜브에 나온
또 기독교 방송에 나오면 무조건 좋다라고 보는데 그 교회에도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지탄하거나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무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지금 할례를 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이러한 복음 앞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저는 이 율법, 형식, 전통, 이 과거만 강조하는 어떤 이 바리새파적인 생각을 저는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봐요. 이 어떤 사람들이 이 율법을 굉장히 강요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쳐 주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할례만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 율법, 그 전통, 그 할례의 형식만 남아있고 그 할례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종교의 어떠한 의무와 모습은 있지만 그 어떠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지 못하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형식에 빠져서, 전통에 젖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저는 바리새파적인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례만 강조하고 전통만 강조하고 형식만 강조하는 이 믿음 생활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형식, 그다음에 전통, 이러한 신앙생활이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처럼 말이죠.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형식과 율법에 치우쳐서 사람들을 자기의 기준에서, 율법의 기준으로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그 책에서 교회를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어떠한 변화도 한사코 거부하는 교회가 망했다라는 것이, 문을 닫았다라는 것이, 좋았던 옛날에만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죽은 교회들은 오랫동안 과거를 전성기로 여기면서 그냥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어떠한 변화도 거부해버리니, 지금이 좋사오니 어떠한 형식도 바뀌지 않은 그러한 전통을 유지하는 교회들은 서서히 교회가 죽어간다는 것이, 사랑은 없고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는 상태, 신앙과 직분의 타이틀만 남아있는 교회. 이 바리새파적인 어떠한 율법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울에 있는 교회 이름은 좀 밝히기는 그렇지만 그 교회도 저희 교회만큼이나 더 전통적인 교회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고 장로님들도 많은 신교회, 그리고 원로 장로님까지, 그러니까 그 교회의 어떤 역사를 보면요, 한국 교회 중심에 있는 한 교회인데 그 원로 장로님들 계시고 일반 시모 장로님도 많이 계신 그 교회예요. 그러니 주일 오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목사님이 이제 글을 썼는데,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로님들이 먼저 교회를 분석하고 고민 끝에, 이 교회 특성상 이 멀리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교회 어떤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이 정통적인 예배를 고수했던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바꾸고 깨우쳐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후 예배를 좀 뒤로 하고 대신 그 셀 모임을 통하여서 또 훈련을 통하여서 그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훈련과 더 많은 말씀과 더 많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과감하게 오후 예배를 없애고 그 모임을 했다라는 것이. 그렇지만 그 모임 가운데서도 오히려 중간중간에 어떤 집회가 있고 어떤 교육이 있고 훈련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강하게 그런 도전과 그런 시도를 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엄청난 결단이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장로님들이 먼저 이런 고민을 하고 같이 함께 말씀으로 몸부림치기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 이런 글을 쓴 걸 보게 되었어요. 교회를 향한 고민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전통, 좋은 전통은 유지해야 되겠지만 과감하게 우리가 변화될 것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오늘 이 모세의 법대로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 할례만 강조하는 이 전통만 강조하는 그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모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더 활성화되어야 될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안에 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다들 연로하시고 모이기 힘들고 가정에서 가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모이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오히려 더 이 형식만 더 의무적으로 해서 성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어떤 그 목회자적인 고민과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작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하여서 은혜가 되면 더 모이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2절 말씀에 이런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하반절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앞부분에 보면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들 사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는 목회자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적지 않다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적지 아니한, 그러니까 많은 다툼과 변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툼은 그냥 다툼이 아니라 폭동과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변론은 논쟁하다, 언쟁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 할례의 문제를 놓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격렬하게 이 문제를 놓고 변론하고 싸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싸웠다라는 것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이들이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놓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 문제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들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진리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진리 문제만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차별법 금지나 동성애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서명운동을 해야 되고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죠. 이 진리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가 진리 문제가 아닌 다른 것들로 참 많이 언쟁하고 다툰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 이 주님의 영광,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는 어떤 영혼의 문제, 믿음 생활의 문제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다른 문제를 놓고 더 논쟁하고 싸우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논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에 대해서만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 다툼이라는 것은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과 싸워야 돼요. 그렇다고 막 정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주께 돌아오기 위해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가족들을 마음을 닫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진리의 문제에서만큼은, 영혼 구원에서만큼은, 영원한 삶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투쟁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에서만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 외에 다른 문제만큼은 우리가 싸워서는 안 돼요. 논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거창할 수도 있겠지만 진리를 위해 우리가 목숨을 거는 교회, 또 진리 가운데에 참 자유함을 누리는 교회, 진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가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 또 복음이 왜곡된 곳에 우리의 주의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서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가르칠 수 있고 깨우칠 수 있고 논쟁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께 진리 안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이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논쟁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진리에서만큼은 사랑으로 섬겼어요. 믿지 않는 자들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진리에서만큼은 타협이 없었어요. 양보가 없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돼요. 구원의 문제에서만큼은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진리 위에 우리 부친정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서 누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한 건강한 교회, 누가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또한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서 마지막 이 말세의 시대 가운데 우리 부춘천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단언하였던 그 상황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하여서 언쟁하며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했던 그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은혜가 있는 곳에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율법과 전통, 형식을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앞에 바로 서서 또한 진리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춘정교회도 진리 위에 믿음 안에 반석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또한 어떠한 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진리 안에 바로 또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